도마복음 지난주에 좀 했죠? 다른 이야기? 그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직접 쓰거나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누가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다 받아 적었어요. 예수가 다 받아 적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겠죠. 그 당시 떠돌아다니던.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뭐 외경, 위경, 뭐 이런 게 정경 이런 게 있을까요? 없었죠. 없죠. 없죠. 그냥 다 보고 다녀요. 즐겁게 막 보다가 어떤 건 많이 읽히고 어떤 건 뭐 적게 읽고 이렇겠죠. 이게 기본적인 초대때 상황인 거예요. 도마복음이 보통 AD 1장경이니까 뭐 가장 앞으로 봤다고 하고 지금 저는 하는 중인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한참 뒤에 전해진 거고, 이게 한참 읽히던 시기에 같이 읽히고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복음이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 봤을 텐데 왜 이거는 그 성경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도마복음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기사님. 제가 추측하기에는 내용 면에서 다른 4대 복음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빈약하고, 그 다음에 그 정경을 고를 때 이 4개를 고르면 4개의 기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5개를 만들어 버리면은 좀 상징적 의미에서 좀 빗나가고 떨릴 것 같다. 네, 그런. 아하, 그럴 것 같다. 그 남목사님이 성경이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남목사님 강의할 때?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기억해요. 다 잊어버렸지. 너무 오래전 일인가요? 자,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이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만 선하고 육적이고 물적인 세계는 악하다라고 봤어요. 이제 기계 영지주의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준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다 보니까 요거랑은 반대되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쵸? 그러면 뭘 강조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육적인 영역과 어떤 물질적인 영역이 강조가 돼야만이 영지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았고 어떤 몸을 지니고 있었고 그 몸이 죽고 몸이 부활했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도마복음에는 그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마복음 예수의 삶이 안 들어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살았다 뭐랬다 안 들어있고 예수의 어록만 들어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빼서 배쳐갈 이유가 아닌 거고 그 이유가 없어서 도마복음 안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문서다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뭐 이게 나간마디 발견될 때 많은 영지주의 문서와 더불어 발견됐기 때문에 영지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도마복음은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천대하거나 혹은 이렇게 배격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의 영주주의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도마복음이 이제 가치 있게 익히고 있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 봤던 것처럼 도마복음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수를 좀 깊이 알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읽을 가치가 현재도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읽어보시죠. 우리 김세희 수사님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젖었지? 모르죠. 읽을까요? 네. 예수가 말했다. 당신을 이끄는 자들이 당신에게 보라, 천국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가 당신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며, 그들이 바다에 있다 하고 한다면 물고기가 당신보다 먼저 천국에 이룰 것입니다. 아버지 왕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외부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알 때 아버지의 왕국을 알게 될 것이며 당신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궁핍 속에 사는 것이고 당신 자신이 물명입니다. 네.
1번 우리 김용욱 교사분한테 그 1번 한번 우리 려우 집사님. 예수가 말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닷속에 있다고 말한다면 물고기가 거기서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밖에도 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알려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핍 속에 있고 너희 자신이 결핍이다. 이 구절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 네, 제가 성경 분석하는 방식인데, 자,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인드맵으로 보통 설교 준비하고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도 있고 안에도 밖에도 있고 있고. 밖에도 있다요. 밖에도 있다요. 그리고 밖에도 있고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알 때, 그렇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그걸 우리가 알 때 당신은 뭘 깨닫게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핍 속에 있고 그리고 결핍을 잡처럼 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자, 맨 처음 볼게요. 이게 근데 똑같은 말이 딴 데도 있어요. 이게 뭐 도마뱀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성경을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좀 이제 쭉 뒤에도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30장 11절하고 14절을 볼게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린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 딴 데서부터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산상수훈 했죠. 산상수훈에 보면 무슨 말 나오냐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는 복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종종 하늘에서 주는 복이 크다는 걸 이해를 할 때, 자, 이거 죽어서 이렇게 죽어서 올라가서 뭐 천국에 가면 거기에 무슨 막 보화가 쌓여 있어서 죽고 나서 주는 복이 크다라고 이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복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럼 저기 죽어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근데 옛날에 여기 있죠. 인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인도하는 사람들이 맨날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천국이 저곳에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보니 하늘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차원에 있다 어쩐다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천국 있다 없다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 어디에 있다라고 천국은 이야기한대요. 있긴 있는 건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얘는 있는 건가요? 늘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말 중에 천국은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 중에. 실은 대부분의 말은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근데 우리 어떤 성화 막 이렇게 어느 장례때 가면 벽에 가득 찬 그림 중에 뭐 그런 거 있죠. 구름 타고 막 천군 천사들이 쫙 오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와 그냥 지켜보는 거 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할 때는 내가 올라간 것처럼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가 막 임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남욱쌤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라 그랬죠? 이런 국가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한다는 건 되게 그런 거고 통치라고 하면 이제 수직적 개념인 거고 수직적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건 동호반복이에요. 하나님 있고로 사랑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꽉 찬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렇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있고 멀리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가득 찼다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뭐 도마복음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천국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이 이유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 전통에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돼 있잖아요. 신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하늘나라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 다르고 하나님 나라 다르고 하늘에 있는 천국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그냥 그 당시 개념으로 하늘나라로 쓴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뭐 죽어서 가는 걸로 자꾸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밝혀지는 거죠. 근데 많은 인도하는 사람, 그 당시 인도하는 사람은 천국 이야기를 해요. 자꾸. 왜 천국 이야기를 할까요? 말 잘 들으라고. 말 잘 들으라고. 너 이 말만 들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예수 믿고 살아봤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걱정 마. 이렇게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죽으면은 죽고 올라가면 거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둘 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다가 아니 제 말은 온다는 그 이야기예요. 리더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 둘 얘기하신 다. 그럼 다시 자, 그 당시에 천국 개념은 죽어서 간다는 개념보다는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입장인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아니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제 말은 그 당시에 리더들이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그 얘기를 얘기를 안 했고. 했다라고 한 게 아니시죠? 지금? 말을 잘못한 거고. 예, 자, 오케이. 하나님 나라 거꾸로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 있다가 부활시켜서 뭐 천국에 가고 이런 개념인데 오는 하나님 나라고 그게 이미 어떤데 레디하고 있는 거고 그 레디한 게 이렇게 임박하고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죠. 지금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고 실은 인도하는 자에게는 좀 애매한데